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보통 말세라는 말을 들으면 지구 종말과 세계대전, 핵전쟁, 자연재해와 재난 영화와 같은 장면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말세의 모습은 사고와 재난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세에 교회 안팎에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데요. 그 내용은 말세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말세의 징후를 분별하고 경계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참된 믿음을 얻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말세의 때를 고통하는 때라고 했는데요. 이는 단순한 육체적 고난이 아니라 영적 혼란과 도덕적 붕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고통이라는 단어 헬라어 칼레포이는 사나운, 위험한, 감당하기 어려운 이란 뜻으로서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만 한 번 더 쓰였었는데요. 귀신 들려 사나운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즉 바울은 단순히 세상이 점점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던 것이 아니라 말세의 고통이 귀신 들려 사람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영적인 고통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면 이 말씀이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거짓이 진리처럼 포장되어지고 죄가 자유로 미화되며 정욕과 욕망이 성공으로 합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성도들은 이 말세 때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과 그 세력은 이 말세의 때가 다가와 심판의 때를 더 지연하고자 더욱더 사람들을 범죄케 하고 이단 사상을 전파하며 복음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속한 우리에게 마땅히 말세의 고난과 고통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말세의 특징을 19가지 목록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만 결국 그 주체는 사람들입니다. 말세의 특징이 자연 현상이나 시대적, 국가적 흐름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성향과 삶의 태도 속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19가지 특징들이 사람들에게서 보이게 되는 그때가 바로 말세요 성도들이 고통당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말세를 진단하고 분별하는 능력은 시대와 사회 전체를 아울러 분석하는 이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이웃과 형제 자매의 삶을 바라보며 영적인 민감성을 지니는 자가 말세를 분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19가지의 말세의 특징들의 공통점은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대신 자기와 물질과 죄악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말세의 특징들의 근원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알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로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있으니 5절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들 중에는 겉으로는 신앙의 형식이 있는,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는 외식적 종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데 이것은 복음과 믿음이 내 생활과 삶을 구원하고 변화시킨다는 것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확히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은 그들과 함께 있지도 말고 완전히 등을 돌려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아무리 어두운 말세의 시대 속에서라도 그 흐름에 편승하는 것이 아닌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세에 경계해야 할 거짓 교사들의 실상을 드러냅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가만히 들어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단지 여성들만 미혹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경계심을 풀고 분별력을 잃고 욕심에 이끌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6절에서 7절을 보면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이는 거짓 교사들이 열심히 없거나 똑똑하지 않은 것임을 드러냅니다. 진리는 열심과 의욕으로 취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8절에서 바울은 출애굽기 7장에서 나오는 모세를 대적했던 애굽의 마법사들 얀네와 얀브레를 언급하며 거짓 교사들도 열심히 있고 기적을 행하며 능력으로 미혹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무엇입니까? 9절에서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거짓도 잠시 번성하거나 기적을 드러낼 수 있지만 결코 진리에 이를 수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미혹의 시대에 유튜브나 SNS를 통해 잘 포장된 거짓 복음이 넘쳐나는 시대, 성공과 기적의 이름으로 복음을 왜곡하는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미혹과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세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신앙인이냐 아니면 경건의 능력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며 경건의 능력이 세상을 이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 어둡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러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따르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으로, 지식이 아니라 순종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의 미혹을 분별할 지혜를 주시고 주의 말씀만을 붙드는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